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매일매일 새로운 실로암이 되자. 네, 이거 영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다 뒤에까지 보실 건데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지금 만났어요. 지금 보면은 왜 맹인들이 두 가지가 있죠. 살다가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어. 근데 살다가 막 눈이 다치거나 어떻게 해서 맹인된 사람도 있고,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다가 사고 나서 맹인되거나 태어나서 서서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맹인이 된 사람들은 이런 사물에 대한 사고가 있죠. 이런 사물에 대한 사고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다 봤으니까. 그리고 알잖아. 태어났을 때 봤으니까. 태어났을 때는 맹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색깔에 대한 그런 것들. 색깔도 사과는 빨간색이더라, 배는 뭐 금색깔이더라, 이렇게 알잖아요. 자기가 봤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설명하기가 좀 편해요. 말하면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이 경험이 있으니까,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경험에 기억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르잖아.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몰라.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봤으니까. 사과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묘사해서 전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 곤란할 때가 많겠죠. 이제 길을 가는데 담장에 빨간 장미가 있어.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빨간 장미가 너무 예쁘게 피었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본 기억도 없고 장미도 본 기억이 없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여기 질문을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그러죠?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죄로 인해서 맹인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이 기록되기까지의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의 그 통념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들이 역시 유대인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가 장애를 겪고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은 사람들은 무슨 막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다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막 이런, 그러니까 죄로 연관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 죄로 국한시켜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맹인으로 태어났거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통념은 그 당시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게 지금 자기 죄예요? 아니면 저 맹인의 부모 죄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 자체를 뒤집어 엎는 그 답변을 딱 하시죠.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또 대답을 하셨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맹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답변이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는 그 말 속에는 죄가 뭐 한 개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가 한 개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원죄가 있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셨거든요. 아담을 처음에는. 그래서 그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부패하지 않았어.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리고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말이 토부인데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토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 선하다라는 거죠. 그랬던 아담과 이 세상의 사단의 유혹으로 이 아담이 죄가 들어와 버렸죠. 아담을 꼬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인간의 폭력과 살인과 질병에 이제 묶여서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벌의 대가를 지금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예요. 이 죄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조상으로 태어났으니까 배꼽이 있는 자들은 이런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원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맹인하게 예수님이 여기서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진짜 의미는 그 사람들이 막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너의 그런 죄로 된 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또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보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맹인 만들었어 막 나를 이렇게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아니 이 말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로 딱 치우쳐버리면 안 돼. 이 말은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9장 지금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맹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을 이런 경륜 속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손을 얹거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거나 이렇게 하셨어. 근데 뭔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이 병자를 고치고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침이었죠.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여기서 진흙은 결국 흙이잖아요. 흙. 이건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퍼포먼스거든요. 성경에는 신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흑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사건이 딱 두 군데 나오죠. 언제 나오죠? 한 번은 지금 여기 흙을 빚어갖고 맹인하게 딱 이렇게 발랐고 그 다음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하나하나 빚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성격 다르고 다 달라. 다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의 독창적인 이 모습을 정말 그 모습에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각자 달라. 저 사람이랑 같을 수 없어. 막 뭔가를 놓고 이렇게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김새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바꾸겠다고 막 고치겠다고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 외모도 막 성형 많이 하잖아요. 고치고 막.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게 제일 예뻐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 옛모습이 되게 순수하고 예쁜데 막 이상하게 고쳐놔 버리더라고. 그리고 막 이런 데가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고 이게 움직이잖아. 웃어도 얘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막 괴물 같아 괴물.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생긴 대로. 그게 가장 예뻐요. 그러니까 모습도 우리의 성격도 생긴 대로 생긴 그 자체대로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세요. 그 모습이 제일 예뻐요. 고치는 것보다.
죄는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죄에 대한 것들은.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예수님이 이제 침을 뱉어서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른 사건을 두 번째 창조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창조.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느냐, 이제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우리가 썩어서 죽어야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기 때문에 죽으러 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죽음이 갖는 열매와 결과가 뭐냐,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최후의 단순한 그런 사건으로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안 되고, 이게 커다란 구성이나 구석 그런 건 사건 속에서 재창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불행한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그 말이죠. 재창조를 나는 할 거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든 죄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재창조할 거다. 그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맹인을 통해서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죠. 실로암 못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진흙을 눈을 바를 때 눈이 떠진 게 아니죠. 눈을 일단 발랐어. 근데 실로암 못에 갔을 때 그때 눈이 떠졌어요. 아멘. 하지만 구원은 이미 길가에서 맹인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어떤 요구와 요청이 없었어.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세요 하거나 맹인이 먼저 예수님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맹인을. 그리고 나 좀 고쳐주세요라는 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님은 혼자 지금 이 인생 속에, 이 맹인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눈을 뜬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떠졌지만 이미 그 앞에 주님이 예전 가운데 이 맹인을 선택하셨어요. 그 어두운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고통 상태에서 이미 이 맹인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섭리를 작용해 들어가셨어요. 선택하셨어. 우리도 구원받은 걸 다시 되돌아보면은 이 순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죠? 아멘. 먼저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세요. 네. 아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아무것도 볼 눈이 없어, 아무것도 들을 귀도 없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 어떻게 찾아오셨나? 저는 진짜 막 맨날 밤마다 막 이 여자들이 이 침대 위에서 바글바글 나를 막 괴롭혔어요. 막 맨날 그 여자들이랑 싸웠어. 꿈인지 막 무슨 아무튼 맨날 가위에 돌렸어.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딱 떠지면서 내가 이제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주님이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막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믿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돌아보면은 이미 그 자리와 그 고백의 현장에 오도록까지 주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딱 택하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셨어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막 외롭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고 막 절실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다 만져놓은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그냥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가면은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게 되고, 그죠? 아니면 스스로 가고 싶어서 오게 되고, 권사님 같은 경우도 막
너무 힘들고 아픈데 이때 새벽에 맨날 교회 그 십자가 보면서 나 저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근데 어느 날 환상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책 주시면서 일어나라.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셨대요. 초신자인데. 그러니까 임경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이렇게 찾아오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가서 앉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죠. 막 눈물이 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어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저 목사님이 나를 언제 와서 뒷조사를 해봤다냐. 막 그런 것처럼. 근데 몰라. 목사들은 그 사람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그 사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게끔 막 그 사람이 딱 맞는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지금 그 순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랬죠? 지금 여기 아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고 하는 일을 이제 밝혀주셨어. 맹인은 여기서 눈을 떠지면서 다시 아직도 눈먼 세상에 가득한 눈먼 도시를 향해서 빛으로 눈뜸으로 파손되는 현장이 실로암 목가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막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막 거기서 혹시나 로마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막 문 다 잠그고 이렇게 했는데 벽을 뚫고 탁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한가운데 딱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가장 지금 제자들이 막 힘들 때 이때 찾아오셨어요. 한가운데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딱 찾아오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로마 군인들이 막 자기들 잡아올까봐 벌벌 떨고 있어. 뭐 어디를 가 지금.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 내가 보내노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두목이 십자가에 끔찍한 처형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 어느 한 집에 지금 잡힐까봐 숨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아무것도 몰라.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우리 단원들도 똑같아요. 얼떨결에 저를 따라가지고 막 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준비해. 가자. 연습하고 막 이렇게 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영의 눈으로 볼 줄 모르니까 왜 보내시는지 몰라.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를 워십을 통해서 보내신 것도 그곳에 한 영혼을 위해서도 보내심을 받으시거든요. 어느 날은 진짜 춥고 막 영하 한 10도가 넘은 것 같아요.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 인천 어디서 오래 다 못 간대. 근데 그 집사님 하나랑 저랑 둘이 갔어. 이제 사명을 준비해가지고 바람 불고 애기가 약간 좀 아픈 애였어요. 그 애기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사명을 하니까 막 여기서 갑자기 한 분이 꺼이꺼이 울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그 사명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 사명 한곡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진짜 사명자로 부르셨구나를 확인시켜주면서 너무 힘들었었나 봐. 그 여자분인데 처음에 나는 틱장에 걸린 사람이 왔나 왜 꺽꺽꺽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울더라고 막. 그러면서 뻥뻥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 사명이라는 곡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게 다니지만 주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을 다 봐야 되니까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설득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맹인이 예수에 대한 그 표현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 예수를 아직. 그리고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는 것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고 바꿨어요. 이 사람 선지자라고. 근데 이 선지자라는 표현도 그 깊이를 알고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맹인은 그 당시에는 어느 유대인이든지 이런 정도의 기적과 치유를 하는 사람들을 아, 저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더라도 그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 대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었어. 다음에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쭉 가서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맹인이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알아가고 있죠.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 맹인이. 그런데 이 말을 했다가 이 사람의 인생이 큰 그 변곡점을 맞이하게 돼요. 완전히 그냥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 고백을 했던 이 말 때문에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쫓아내버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러면서 쫓아내버려.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지금 여기서 나가 이 장소에서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그들의 견고한 종교 껍데기로 둘러싸인 그 유대인 종교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완전히 유대 종교조에서.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 종교가 아니야. 넌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나면은 구걸도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 유대 종교에서 쫓겨나면 그때 당시 구걸도 못하고 못해. 그래도 유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구걸이라도 해서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으니까 뭘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쫓겨나면 이제 못해요. 구걸도 못해요. 완전히 벼랑 끝이 아니라 그냥 떨어뜨려버린 거죠. 완전히 떨어뜨려버린 거야. 이 공동체는 기껏 눈뜬 맹인을 쫓겨나는 것을 결론을 딱 끝내버려요. 쫓겨내버리고 나서 이 유대 종교전. 그때 이 쫓겨난 맹인을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자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눈뜬 그 지금 이 뭐가 뭔지 동서남북도 분간을 못하는 지금 이 눈뜬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3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거의 영적인 굶주림이 가득해요. 영적으로. 이제 유대교에서도 쫓겨났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인자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계시를 하십니다. 37,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지금 38절에서야 나오죠. 그리고 그 고백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은 그를 경배했다고 그랬죠. 경배하고 지금 그를 예배했다 그 말이죠. 무릎 꿇고 절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그 당시 생명 없는 그런 율법 종교 공동체, 생명은 없어, 지식만 있어 막. 근데 그 공동체는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뒤집어진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파문을 당한 그 눈뜬 맹인이 예수님이 눈 감은 종교에 파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버렸죠. 오히려 파문시켜버린 거죠, 그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 종교인들하고. 드디어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화된 생명 없는 종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리 상황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설명하고자 이 맹인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죽음의 멸망의 상황에 놓여있던 한 거린을 격려하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매장시켜버렸어요. 율법자들은. 그렇죠? 죽여버렸죠. 완전히. 쫓아내버렸으니까. 완전히 파문시켜버렸죠. 완전히. 그 율법사들은.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죽음의 멸망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거지라도 살리시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율법 애들은, 율법 교사들은, 율법 종교인들은 죽여요. 지식으로, 말씀으로. 죽인다니까. 그 사람을 계속 파멸시켜요. 파멸시켜요. 계속. 벼랑 끝에 있던 사람을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함으로써 그 종교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종교를 파멸시켜 버렸어요. 이 맹인은. 아멘.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멋진 반전이죠. 역전입니다. 오늘 바로 역전시킨다고 했죠. 역전. 승리 중에 승리가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이 맹인은 역전승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도대체 이 맹인의 존재는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오히려 이런 파문 앞에, 정말 쫓겨난 그런 파문 앞에 그런 위기에 서 있지는 않은가. 막 조직은 갖추어져 있고 규모는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 회복되고 이런 생명이 없어.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없다면 그것 또한 그 유대와 똑같아요.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실로암이 돼야 됩니다. 아멘. 실로암 보냄을 받아 씻어야 됩니다. 옛것들을 거기서 씻음을 받고 거기서 정결함을 입고 거기서 눈을 떠져서 거기서 우리끼리 그냥 유람선 타갖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유대교. 그러죠. 그런 게 되지 말고 거기서 보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야. 지금 여지껏 우리 그렇게 했어.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 했어. 이제 우리 4년 머물었어요. 이제 우리 연회교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보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전도지 만들어 왔어요. 전도지 다 가져가세요. 10장씩 20장씩 가져가서 일주일에 10장씩이라도 이렇게 전도하세요. 나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 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 오늘 저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마스크팩도 있어. 선물도 가져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은 선교예요. 선교, 전도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다 썩었어요. 눈뜬 맹인이에요. 눈뜬 맹이냐. 눈 떠있지만 보지 못해. 알지 못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씻김 받아야 돼. 그분들이 씻어줘야 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 선교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로 보냄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야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보내어지려면 뭔가 막 떳떳한 상태이거나 보란듯한 상태이고 내가 좀 잘나야 돼. 막 누가 봐도 막 객관적으로 굉장히 가진 게 있어야 되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 봐요. 우리 안이 바뀌었잖아. 우리 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전도를 했어요. 감옥에서. 야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야. 감옥에 갇혔으면. 야 너는 감옥에 갇혀서 무슨 전도를 하고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떳떳했어요.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묶음이 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막 4명씩 내교대를 해요. 이 사도 바울 하나를 놓고
4명씩 이쪽에 4명, 이쪽 4명, 이쪽 4명, 이쪽 4명 이렇게 16명이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꼼짝 못하게 24시간 바울 곁에서 막 교대를 하면서. 왜냐하면 워낙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중대한 범죄자로 몰려버렸어. 그래서 로마를 향해 이제 가야 돼. 얘를 범죄자로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그런 그 황제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네가 쫓겨나. 얘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바울 옆에는 24시간 16명이 바울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이 16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나의 메인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그냥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응? 이 사람을 보냈나 보다.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나를 감옥에 보냈나 보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서도 신실했어요. 막 내가 왜 감옥에 갇혀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랬잖아. 요셉도. 그러니까 이 진보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비록 꽃가마 타는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나의 가난과 나의 못남과 나의 약함까지도 보내어지고 이 복음과 생명이 나누어 흘러가는데 쓰임받고 있다면 그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폼나는 모습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막 더 목사님들이 더 힘들어요.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막. 근데도 전해요. 복음을 계속. 목사님들 보세요. 뭐 진짜 큰 교회 아닌 이상 큰 교회는 목사님 직접 나가지도 않죠. 복음 전하러. 다 교인들 시키죠. 그러니까 뭔가 멋있게 사역하고 목회하려고 하면은 뭔가가 어색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멋지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멋지게 살려면 반칙해야 돼. 반칙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월급쟁이 300짜리가 언제 집 사요? 그거 요즘 그 경제를 보면 물가가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반칙해야 집 사고 뭔가 이반을 해야 돼. 그리고 남을 막 밟고 올라가야 돼. 막 경쟁해서 막 속여서라도 남들을. 그래야 남들이 알아주고 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런 건 안 하기로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름받은 삶이 아닐까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달라야죠. 그래서 주님이 올려주시지. 세상 사람들의 원리, 세상 사람들의 방식 나 안 살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오가 아닐까요? 신앙인들의 명분은 예수를 붙잡았는데 방식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어. 예수를 붙잡긴 붙잡았어. 근데 사는 방식은 똑같아. 그냥 몸은 애국은 떠나왔어. 떠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갔어. 근데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그를 통치하는 것은 바로의 사고, 그냥 바로 왕의 사고, 애국의 사고, 세상의 사고,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 방식은 바보 같아 보여요. 이 땅에서 살 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가 우리 그 성도들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운 실로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씻김을 받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보내짐을 받기를 원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나의 약함이 보내어지고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의 약함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것도 보내어지는데 쓰임받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보내받기 위해서 합니다. 아멘. 내 못남도, 내 가난함도, 내 위대함도, 내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 주셨으면 그것도 보내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였어. 돈 잘 벌게 해줬어. 자기 왕궁을 쌓아버려. 그럼 또 하나님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곳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주님 만난 그 모습 그대로 전하면서 보내받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실로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정말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보내어진 자로서 정말 불을 지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실로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실로함이 되자.
아멘. 네. 오늘 실로암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